창세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범죄와 그 형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사람도 만드시고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을 해서 거기에서 아주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 에덴이란 말은 기쁘고 평화롭고 즐겁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 교회 생활 항상 기쁘고 즐거운 평화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그 기쁨의 그런 즐거움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옷을 잘 입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주어지고 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평안과 건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쁨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에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거짓이 없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할렐루야 평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전쟁이 있으면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전도할 수도 없고 기쁘게 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지옥 같은 그런 삶이죠. 그래서 전쟁이 없도록 기도도 하고 여기저기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는 지진이 없게 하여 주시고 여기저기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잘하고 깨끗하게 살 테니 전염병도 떠나게 하여 주시고 질병에서 놓여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은 사람이 최초로 범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인간에게 죽음이 오고 여러 가지 이제 분쟁, 질병, 고통이 왔는데 그게 바로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천지 창조와 사람의 범죄에 대한 그 지식은 사람이 이리 알아야 할 기본적인 지식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어떻게 해서 죄를 지었는가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첫 사람의 이제 범죄 사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기 전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한 그런 이제 죄들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어서 아직 자녀가 생기기 전에 아마 이렇게 이제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그래서 첫 사람의 범죄는 뱀의 시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는 뱀이 그 간계로 그 간사하고 아주 교활한 그런 미혹으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와가 마귀의 그 유혹에 빠져가 달콤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제 범죄하는 것 같이 너희들이 예수님 믿고 건강하고 평안할 때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이제 믿음이 식고 변질되고 부패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로 만나도 먹고 이제 어려움 가운데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나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먹고 풍족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걱정하는 것이 저 사람들이 지금 행복하고 또 즐겁고 또 평안하고 먹고 마시고 미래에 살 것까지 다 준비되면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배 잘 드리라.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항상 잘 나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세우고 제자도 세우고 이렇게 하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나에다 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운동 선수들이 이제 이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면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는 걸 잊지 말고 은혜에 감사하고 주일이 되면은 또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천국 갈 때까지 그 사람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지켜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따라서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예배 잘 드리게 하는데 이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이제 기뻐하는 꼴을 못 봐가지고 예배 어떻게 하면 못 드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기도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경대로 살지 못하게 할까, 그냥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시험에 들지 않게 예수님은 깨어있어 정신 차려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일 만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것이 하나님의 그 창조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구원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어요?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 구속 구원 잊지 말라는 것이. 성찬식 하라는 것은 무엇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천국 가게 된 것은 너희들의 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죄가 용서돼서 구원받은 거 그거 잊지 말라고 기념식 하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말고 계속 범사에 감사하며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이제 실제 이제 뱀이었지만 사탄이 사용한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라고 찬양하라고 예배드리라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단의 시험에 빠지면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아니고 사단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나쁜 짓만 하다가 지옥에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릇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인데 이 마음 그릇이 더러워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녀도 더럽게 살면 하나님이 사용을 않는데 초등학생이 됐든 중학생이 됐든 어른이 할머니가 됐든 간에 마음이 깨끗하면 그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예배도 들어주시고 그 사람이 전도하는 것도 다 하나님 들여서 영혼 구원도 받게 오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뱀은 사탄의 이 도구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뱀은 들짐승에 가장 간귀하고 이 사단은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서 천국 못 가게 하고 하나님을 이제 약을 올리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돌리게 하는 그런 이제 일로 나쁜 쪽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천사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뱀이 간교하다, 이것은 사탄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교함은 이중적이고 거짓됨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품성의 반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진실하시며 그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진실함과 마음의 간사함이 없이 순진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간교해가지고 이중적인 마음을 갖게 하고 거짓되게 살게 우리를 이제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5편 1절에서 4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리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에 갈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바라며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 눈으로 예배 안 드리고 교회 다니지만은 술이나 먹고 이 나쁜 짓 하는 사람을 좋게 봐요. 멸시해버리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면서 멸시하면서 어렵지만은 겸손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존대하며 좋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함.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2절에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간교하다, 간사함이 있다는 것인데 성령의 믿음의 사람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칭찬만 받으니까 일이 잘 풀린다는 거예요. 범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정죄를 당해서 안 좋은 일이 있고 고통당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는 예수께서 나다넬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간사하게 이제 돈이나 이제 남에게 뺏으려고 이렇게 거짓말 치는 것은 마귀 시험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마귀 시험에 빠지지 말고 성령의 거룩한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도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그 보디바르 아내가 이제 동침하자고 했을 때 요셉이 찬성했어요? 거절했어요?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수혜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보디바르 아내는 보디바르과 한 몸이니까 그것은 이제 금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범하리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해가지고 요셉이 범죄하지 않고 그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으면 범죄하니까 피해버렸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직하고 정결한 요셉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7년 흉년기간 그 민족이 다 죽게 됐는데 애굽으로 이주해서 이제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다 살게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과 연결된 가족들 일가 친척은 사는 길이 있지만 교회에 다니지만은 범죄하고 하나님의 그 징계 또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가족 일가 친척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10계명에 보면은 2계명이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몇 대까지 복을 받아요? 천대. 무한대로 대대로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 그 하나님의 축복받는 파장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일가 친척까지 다 딸려서 같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가 잘 쓰면 부모가 축복받고 부모가 잘 쓰면 자녀들이 축복받고 이 국민이 잘 쓰면 나라가 잘 되고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잘 쓰면 국민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축복은 그 가족 식구들에게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깨끗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로 이기리로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거짓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해서 예수님과 싸우지만 예수님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누구를 이기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악인을 이기고 또 예수님께 붙어있고 부르심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자들은 하나님의 돌마다 함께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탄의 무리들은 이 사람과 연합해서 믿는 사람을 괴롭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이 도와줘서 악인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다 드리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인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과 이 구원받은 사람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런 땅에서 죄 용서를 받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라. 이 말은 이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이단자들과 범죄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연합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뭐래도 예배드리고 깨끗하게 살고 재림을 기다린 그런 사람들이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하나님 말씀에 감동에 잘 순종하는 자며 속량을 받아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14만 4천의 특징은 따라서 봐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근데 뱀이 간교하다 이것은 거짓말치고 이제 불우하고 사람을 속이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흠이 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경의 1절에 보면은 이제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은 간교하고 거짓되는 것입니다. 간사하고 교활한 것이 사탄이에요. 사탄과 악령들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타락한 천사들이 이 사단과 악한 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무저갱으로 던져진 그런 천사들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러니까 원래 천사들이 하나님 곁에서 수종들었잖아요. 근데 범죄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쫓겨내가지고 큰 날의 심판까지 예수님 재림 심판까지 영원한 결과로 흑암에 가두었어요. 일부는 무저갱에 들어가 있는 천사들이 있고 일부는 지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일부는 지상에서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천사들이 지금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튼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를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 이끌이냐. 근데 천사가 어디를 넘받느냐? 하나님의 자리를 넘받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날도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어머니 자리, 아버지 자리, 자녀 자리, 학교에 가면 선생님 자리가 있고 그 학생들 자리, 그
있잖아요. 자기 그것을 잘 지켜야 돼. 근데 이 마귀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남의 자리를 막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예요. 전쟁이 왜 일어나요? 자기 나라만 잘 관리해야지 욕심부려가지고 남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그 싸움을 일으키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역사요. 자기 자리를 만족하지 못하는 게 그게 귀신의 역사요.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서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에 그 좋은 물, 강, 햇빛 다 주었잖아요. 식물, 과일. 거기에 만족해야 되는데 그걸 만족하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에 만족하지 않고 선악과 열매까지 노려버리니까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기 가정을 잘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도 잘 지키고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름답게 지금 천사가 범죄해가지고 쿠데타해가지고 사단만 귀신이 돼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이제 하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고 범죄하면 지구에서 이제 쫓아내버려. 그게 바로 죽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목숨이 끊어져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어기고 불순종하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고 결국은 세상에서 이제 목숨이 이제 다 끝마치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탄은 악한 꾀를 내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이 뱀은 먼저 여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왜 여자에게 접근했느냐? 여자가 좀 남자보다는 좀 약하게 보였는가 봐요. 마음도 약하고.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제 그 거짓말에 잘 속기 쉬운 그런 대상을 이제 사단이 녹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을 이제 이렇게 사단이 시험하느냐? 교회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사단이 접근해가지고 이제 이단으로 가게 하고 이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잘못 신앙을 가지도록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고해야 돼요.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기도해서 성령의 사람도 되고 말씀에 해박한 지식도 가져야 이 누가 유혹할 때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막 보증을 서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착한 사람은 보증을 서겠죠. 돈도 있고 하는 사람은. 근데 잠언 같은 거 읽어본 사람은 보증 서라고 했어요. 쓰지 말라고 했어요. 보증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보증을 안 쓰는 거예요. 돈을 얼마 그냥 구워주고 줄지언정 보증은 안 쓴다. 말씀을 안 쓴다. 그러니까 말씀도 모르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 답답한 일을 당하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안 보니까 연약한 상태에 있으니까 마귀가 시험해서 그냥 죽게 되는 곤란한 지경으로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 말씀으로 주님과 무장이 있으면 사단이 이 침투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튼 아담과 하와 중에 이 범행 대상을 하와로 여자로 삼았어요. 일단은 넘기기 속이기 쉬운 걸로 이게 깨닫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속임당하는 인물이 되면 안 돼요.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 나쁜 영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를 이렇게 지금 이게 유혹해가지고 돈도 좀 빼내고 뭘까 이렇게 노리니까 만만한 사람으로 보이면 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집에서 성경도 알고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망한다? 신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 이 단으로 수많은 사람이 많이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느냐?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자라고 믿고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생들이 무엇으로 사람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많은 표적과 기사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 교주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언도 해줘요. 기도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고침받아요. 그러니까 돈 싸매 들고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영혼 구원이 거기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간교하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충만해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쁘게 이렇게 생활하면 저절로 물질 문제가 해결되고, 저절로 병도 고침받고, 저절로 귀신이 떠나와서 가정이 다 복음화되고 천국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뱀이 이제 간교해 가지고 이제 여자를 유혹하게 됐는데, 우리는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뱀은 여자에게 물었어요. 이것을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말, 이런 것을, 행동을 천사도 보고 있지만 성령님도 보고 있지만은 악한 영 귀신들도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에. 이제 이때는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일 수가 있어요. 이때 지금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러면 아담이 이제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 생명나무 열매고 선악과 열매 먹였는데, 아담이 하와에게 말을 했을 거예요? 안 했을까요? 이 생명나무는 따먹고 이 선악을 하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했다. 이거 알려주었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결혼하게 되면 남편이 그 시댁에 뭐 여러 가지, 이분은 할아버지고 누구고 우리 재산을 어떻게 알려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내에게. 그러니까 하와에게 알려줘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려줄 때 누가 다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셨지만은 사단도 다 옆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하는 것을. 그러면서 이제 만만한 그 여자에게 뱀이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지금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와는 지금 어떻게 말했느냐? 2절 3절 한번 읽어봐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네. 아멘. 그러니까 뱀이 집요하게 그 이제 정신 상태를 보고 딱 물어보니까 원격결에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자기 생각과 섞어서 그냥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만지지도 말라,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섞어가지고 혼란하게 지금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원격결에 확실히 모르니까. 이게 뱀의 지나친 질문에 여자는 이제 이 과장되게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는 두 개의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먹지 말라고만 이렇게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자기가 이제 자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임의대로 가감해서는 안 돼요.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록한 말씀을 넘어가지 말고 그 말씀에 그대로 아멘하고 충실하도록 지키고 그 말씀을 정확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너희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고 말씀 안에서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만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더하기나 빼지 말고. 천주교에서는 말씀을 어떻게 더해느냐 하면은 마리아가 하나님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모 하나님, 이렇게 추가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건 없죠? 마리아는 그냥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신 도구잖아요. 도구. 아이고.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더하기나 빼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갔죠? 재림하신다고 했죠?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이 없다. 언제 재림했다. 영으로 누구한테 왔다. 이렇게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내가 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핍박에서 사람이 많이 죽어갈 때 예수님이 하늘에 공중에 올 때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해서 하늘 올라오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살아서 변화돼 가지고 구름 속으로 끌어 올라간다. 그게 구름 속으로 끌어 올라가는 것이 휴거예요. 휴거. 휴거란 말은 한문으로 쉴 휴가가 쉰다는 거 아니에요. 휴가가. 그러니까 인생살이 모든 삶을 쉬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직장 다니는 거, 농사 있는 거 다 쉬고 들거 뿅 올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몸으로는 못 올라가요. 이 피가 다 쏟아져 가지고 변화된 몸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지금 이 육체가 둥둥 떠서 못 올라갑니다. 호련히 변화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죽지도 않는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했는데 많은 이단들은 미리 왔다. 이렇게 구름 타고 오지 않는다. 기다리지 마라. 이렇게 거짓말 치는데 다 거기에 우리가 이제 미혹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사실이요 거짓말이요? 거짓말이요. 육신이 죽게 돼 있어요. 범죄하게 되면. 그리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어떤 종교 보면은 천국은 있는데 지옥은 없다고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그런 이제 교가 있어요. 그런 데 가면 안 됩니다. 천국과 지옥 형벌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비워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나사로는 낙원에 천국에 가고 부자는 음부 지옥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런 거 보면 있는데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것은 비유지 사실 얘기가 아니다. 또 이렇게 거짓말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뱀은 확신에 찬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뱀의 말은 확신 있게 보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짓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마귀는 거짓 압이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불신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업신여기고 그냥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교회 다녀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금 마귀 시험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기도를 중히 여기고 예배를 중히 여기고 반드시 하나님의 상이 있고 보상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하와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거짓말로 지금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예배드리는 사람 축복의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예배 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타깝게 만드는 거예요?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기쁘게 하는 거예요. 친구 간에도 진정한 친구는 상대방 친구를 기쁘게 하지 짜증나게 하면 그게 친구가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히브리 11장 5절 6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은 천사를 우리를 돕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지만 이 사단 뱀은 거짓말 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뱀 마귀는 누구를 노릴까, 누가 약할까 해서 아담과 하와 중에 하와를 범죄 대상으로 이제 이 뱀이 마귀가 이제 타겟들을 삼고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말씀에 충만하고 믿음으로 또 예수님의 도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귀의 타겟가 아니고 범죄 대상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기쁨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에녹처럼 잘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어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